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가 있을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부분인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오늘 조금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라보고 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설교에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주는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35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썩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복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은 무한하다는 것이고요, 생명의 개념으로 보면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죠. 이 썩지 않는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무한한 사람도 없고 죽지 않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썩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있는 유한함, 이 죽음의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38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7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의 죽음과 그 죄 사함을 연결시켜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 썩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 이 한 줄을 바울이 설교하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사함의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그 영생의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이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이 복음의 내용,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썩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주는 이 본질적인 이 약속,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이 굉장히 무뎌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무뎌지기에는 너무나 큰 약속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유한함에 대한 것, 그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수많은 긴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요, 그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그 상실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상실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상실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무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죽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허무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얻어봐야지, 이것을 붙잡아야지 정말 아둥바둥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 하나도 우리가 손에 쥐고 죽음 이후의 삶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내 삶 자체가 다 부정이 된다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죄사함이라는 기쁨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그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던 이유는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인정받는 것,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나처럼 사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썩어 없어질 것에 기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그 영원한 것에 두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요, 우리는요 늘 유한한 것에 눈을 돌립니다. 그것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 유한한 것들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의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51절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51절 52절만 보면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다 털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러 갔다 이건데 50절에 보면은요, 바울에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절, 52절에서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발걸음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박해받아도 세상의 기준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그런 유한한 기준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갖지 못했다고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여서 우리 선에선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고 세상의 그 유한한 가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매일 기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영원한 것을 소유한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영원하신 예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쁨과 성령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눈을 돌려 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그 순간순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영원한 것을 소유하였고 죽음의 문제와 기쁨과 자유, 또 모든 비교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유한한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